아이들을 키워보시면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또 아이들도 죄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요? 왜? 이러한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고통, 그 형틀을 져야만 했던가? 왜 그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가운데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당하신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통닭 때문에 이혼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왜 이혼했냐면은 통닭 한 마리가 뭐라고 30년을 살았는데 남편 할아버지가 한결같습니다. 아내에게 날개를 툭 뜯어가지고 항상 줍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난 아내를 생각하기 때문에 날개가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으니까 내가 먹고 싶지만 아내에게 줄 거야 해서 한결같이 30년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또 날개야. 나는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네. 항상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관계된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고통을 되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과 고난, 슬픔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나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문제를 보지 못하고 항상 너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야. 이 나라 때문이야.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보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이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습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이 조금 더 개발시킨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많은 나라들의 백성들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처형을 아주 강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반란이 일어나면은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제국에 반항하는 자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처형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서에 보면은 그냥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광야에 그곳에 사람을 그냥 못 박아 놓고 매달아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그 땡볕에 말라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말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서서히 말려 죽이기도 했던 그런 형벌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듯이 이미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그렇게 무거운 걸 5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 전에 막 채찍에 맞고 이미 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손과 발을 다 그 인간의 이 몸무게가 또 대단한데 그 매달아 놓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방법입니까? 아주 악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악랄한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그렇게 비참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흉악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5,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뿔뿔이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허물, 죄.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창에 허리를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죄인들 때문에, 허물 때문에. 허물은 하나님의 규범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변되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진노와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영원한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인간이 지불할 그 죽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볼 때 이에 찔리다, 상하다, 이것은 단순한 상처받음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바로 죽음과 연관되는 단어겠지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고통스럽고 격렬한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용어들입니다. 내가 져야 될 짐들, 죄짐들, 내가 지은 그 죄악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죄를, 그 고통을 전가시켰다. 고난을 전가시켰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니까 다 양으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상태에 있지 못하다.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킴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에 필요한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 구원의 방법,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양의 특징이 뭐예요? 양의 특징은 어떤 분들이 깨끗하다 그러는데 솔직히 양 가보세요. 들판에 있는 양들 깨끗하지 않아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가보세요. 네, 동남아에 가도 양이 있고요. 저 유럽에 가도 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깨끗하지가 않아요. 양은 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맹수와 싸울 뭐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동물이 양이에요. 든든한 울타리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인류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나가서 막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인생들이 참 길을 가노라고 가는데 다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복 받는 길이라고 막 비나이다 하고 무 앞에 빌어요. 우상을 찾아가서 지금 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앞에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종이 쪼가리에 글씨 써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그걸 막 몸 안에다 숨겨가지고 다니질 않나, 비계맡에 숨겨놓질 않나. 그게 무서워가지고 또 떼지도 못해. 진짜예요. 떼지도 못해요. 제가 저 아랭역에서 목회할 때에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이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부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못 건들겠어요. 갑시다. 가가지고 많기도 왜 이리 많아. 그리고 돈이 아깝다. 야, 이거 한 장이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말할 수 없대요. 엄청 많아요. 그거 다 떼다가 제가 다 태워버렸어요. 그 헛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의 길로 간다고 하지만 어때요? 전쟁을 통해 지금 남을 괴롭히고 이기적이고 못된 짓 하고 세상 죄악의 길로만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목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 이 길로 가다가는 지옥길로 떨어져서 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하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가?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입니다. 우리. 다시 말해서 이거 양의 우리가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 때문으로서 바로 나 때문이다. 믿습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의심과 나의 죄악과 나의 위선과 나의 교만과 때로는 나의 분냉과 혈기와 불신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밤에 혹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있거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남모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가 누구를 시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나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당하신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7절 보면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가 곤욕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아멘. 우리 민족과 혈통적으로 아주 유사한 민족이 있어요. 어떤 민족이에요? 예, 이스라엘. 영적으로 비슷하고, 영적으로 비슷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풍습적으로 권사님 말씀대로 많이 비슷합니다. 멀지도 않아요. 중국 옆에 있어요. 예, 맞아요. 몽골 사람들이 한국인과 몽골인들 잘 구분 못합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예, 그리고 한국에 와서 많이 일을 하고 돌아가서 한글을 많이 알더라고요. 몽골에 가면은 한국인지 몽골인지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지금 많은 한국의 시설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양을 치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은 뭘 잡아요? 정말 귀한 양을 잡아요. 왜? 손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잡는 양 요리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이 양을 잡을 때 보니까 대충 막 잡지 않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엄청 숭고한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야, 양을 가족 대하듯이 하는구나.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양을 잡는데 양을 막 잡아다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개 패듯이 개를 패고 이러지 않습니다. 옛날에 숭고하게 잡아요. 와서 나를 위해 수고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잡을 때 앞다리를 두 손으로 잡아서 땅 위에 딱 눕히면은 양이 신기하게 반항을 딱 멈춰요. 알거든요. 아, 내가 죽을 때로구나. 이걸 한대요, 양이. 양이 신기하죠. 그래서 눕힌 양의 가슴을 이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와요. 고통을 덜 주기 위해서 숙련된 사람이 잡습니다. 제일 나이 드신 어른이 와서, 부족의 어른이 와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5cm 정도 찢는데, 이때 양이 몸부림치다 이제 조용해지면은 그 찢은 곳에 손을 넣어서 심장 부근에 동맥을 움켜쥐면은 양이 이제 조용히 숨을 고통 없이 멈춘다고 하는 그 비법을 계속 전수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양을 잡을 때 빨리 고통 안 받고 숨 넘어가도록 그렇게 전문가, 숙달된 사람이 양을 잡는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양이 주인의 심정을 안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라는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양이 바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을 때를 안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한데 어떨 것 같아요? 무서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참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을 때를 모르게 하셨어요. 이것도 비밀인 것이 감사인 것 같아요. 알면은 밤에 잠이 올까요? 오늘 밤에 나 죽어. 그러면은 쿨쿨 코 골고 잠잘 사람도 없고 또 식구들까지도 피곤해. 그죠? 오늘 밤에 아버지 죽는데 저희 아들 성민이가 쿨쿨 자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신대. 막 걱정하느라고 본인도 잠 못 자고 아내도 잠 못 자고 부모님도 잠 못 주무시고, 아는 분들 성도님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밤 죽는다고 하나님 알려주셨어. 그러면은 목사님 돌아가신대, 잠이나 자자.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면은 저 잠 못 자요. 그렇듯이 모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고 오신 거예요. 아시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 희생 제물로 죽어야 돼. 양으로서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되어 잠잠히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잠잠히 순종했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고난주간에도 너무 많은 입을 열어서 문제예요. 입을 열 때는 칭찬할 때 상대방을, 아멘, 좋은 말 할 때 덕담, 그때 입을 여시고, 기도할 때 이 밤에 입을 여세요. 찬송할 때 입을 여세요. 아멘.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이런 때 입을 열면 좋죠.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각 기업에서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아마 지식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품입니다. 성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태도예요. 바른 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몸가짐이 어떠한가. 저 사람은 태도가 참 좋아, 이 말은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야, 이 말입니다. 성품과 동의어예요. 이 성품을 제일 먼저 학계로 가져온 인물이 있습니다. 성품 세미나의 개발자 빌 가서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중학생 때까지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누나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동생이니까 그래도 누나 아파 하고 가서 안타까움에 다가갔더니 누나가 상처를 줬어요. 너 같은 바보가 내 동생이라는 게 난 너무나 창피해, 저리 가란 말이야. 화를 냅니다. 자기는 그래도 누나라고 생각해서 갔더니 화를 낸 거예요. 너무나 이 누나의 말이 상처가 되고 청소년기에 속상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울고 있는데 마침 인근의 교회 학교 선생님이 지나갑니다. 선생님이 너 왜 울고 있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바보인가 봐요. 나는 공부도 못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시간을 내. 하루에 2시간씩 내가 공부를 시켜줄게.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이니까 매일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네, 성경 공부를 공부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성경 공부 시켰습니다. 아니, 단순히 성경을 읽게 하고 나중에는 성경을 외워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모조리 외우라고 그랬는데 이 바본 줄 알았더니 외워지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모든 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불과 이 선생님과 공부한 지 2년 만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최고의 성적 졸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보 같았다고 여겼던 아이가 최고의 성적으로 수석 졸업했다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잘해서 박사 학위까지 다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서드가 자신의 지난 날을 청소년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말이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었어. 지금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도 누군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교회학교 선생님께 또 은혜를 입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 성품 개발 세미나를 개발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 때로는 헌신할 때 내가 취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태도 때문에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 처음 와서 이사 왔는데 저 수원 살다가 영등포로 이사 왔는데 교회 딱 갔더니 처음 왔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휙 가버려. 그리고 아무도 주보도 안 갖다 주고 관심도 안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가봐야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갔더니 영등포 침례교회라는 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앞에서부터 문 밖에서부터 어머 어디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권사님들이 깍듯이 인사하고 주보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그러면서 예배 끝나니까 저희 교회는 또 같이 식사를 합니다. 맛은 없지만 식사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먹을 만은 합니다. 하면서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그럼 한번 영등포에 있는 교회 다 돌아봐야지 헐라도 생각했다가도 어때요? 이 교회 괜찮은데? 이렇게 우리의 태도가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크게 보면 적극적이든지 소극적이든지 아니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납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필요한 태도는 뭘까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순종의 태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태도가 뭐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죄인으로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작정을 했어요. 대제사장들 기득권들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고소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신 포도주 회용으로 갈대에 꿰어가지고 창 끝에, 여러분 그게 변을 닦는 도구예요.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사람을. 지금이야 우리는 비데 쓰고 휴지 쓰지만 그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으로 변을 닦고 또 물로 씻고 다른 사람이 또 쓰고 공중 화장실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주인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잠잠했어요. 왜? 힘이 없어서요? 인내심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못 박는 무리를 탓하지 않아요.
자기를 비난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네가 메시아냐, 비난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고난, 모든 걸 감수하고 묵묵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반드시 당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묵묵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모습으로. 그럼 나중에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이 사과하게 하고 모든 것을 반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태도, 고난 앞에서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앞에 서면은 사람들이 공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연예인 앞에만 가도 되게 공손하대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뭐 트로트 가수라든지 연예인 앞에 가면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해요. 예, 대학자라든지 존경받는 인물들 앞에 가면 어때요? 예, 가지런히 두 손 모으고 공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바른 태도를 갖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남자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한 마리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순한 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태도도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렇듯 사랑하면은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진짜 사랑을 하면은 희생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태도를 회복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의 결과는 이깁니다. 승리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3일 후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사건, 골로새서 2장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승리는 창세기 15장에 예고되어 있어요. 원시복음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머리를 상하면 죽어요. 그러나 발꿈치 뭐 타격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아담이 살아있을 때 예고되었어요. 이게 바로 골고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마귀의 권세, 마귀의 모든 영역을 다 쳐부수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이사야 오늘 본문에서 이제 12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이겨요? 범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위대한 승리자로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물과 피를 쏟으며 죄인들을 위해, 심지어 의인도 아니고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 주셨을 때 전리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상급.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승리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결론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지막히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이게 승리의 선포예요. 조금도 아쉬움이 없다 이 뜻이에요. 만족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나를 통해 이루었다.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에 성전에서는 이 지성소와 성소의 막이 휘장이에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죄인 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휘장은 십자가에 찢긴 예수님의 육신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림막이 예수님 때문에 다 찢어지고 죄의 장벽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평화예요. 막힌 담을 다 자신의 육체로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허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길이 열리고 천국길이 열린 거예요. 이 길은요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독을 당하시고, 여러분 육신의 고통도 고통인데요 막 희롱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이런 게 더 오래가요. 트라우마가. 더군다나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하찮은 죄인들에게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더 오래가는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면서 자신을 찢어 죽이시면서까지 내어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알고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위에서 만들어졌다. 고난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려고 대신 받으신 고통들,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죠. 멸시당하고 버림당하고 간고 가난하고 고생스럽고 질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 찔림, 상함, 징계, 채찍에 맞음, 그리고 결국은 종국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된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막 소리쳐도 아무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도와달라고 막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학문이 깊은 교수 한 분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발견해요. 학문이 깊은 교수는 유교를 상징합니다. 구덩이에 머리를 들이밀고는 이 사람에게 일장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으면 구덩이에 빠진단 말이요. 앞으로는 조심해서 좀 다니시오. 그리고 항상 그 구덩이에서 나중에 나오게 되거든 살피고 잘 다니시오 하고 가버렸어요. 두 번째로 덕이 높은 수도승이 지나가다가 역시 머리를 티밀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교를 말해요. 내가 팔을 뻗어볼 테니 당신도 팔을 한번 뻗어보시오. 당신과 내 손이 닿으면 내가 끌어내 주겠어. 너무 구덩이가 깊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행과 수도로 되지 않아요. 서로 노력을 하는데 손이 닿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생에 구원해 주겠소.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그 구덩이에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딱한 처지를 보고 아무 말도 않고 묵묵히 그냥 그 구덩이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어깨를 딛고 나가시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괜찮소.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팔을 쭉 뻗어서 최대한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희생과 고난.
이것이 없이 어떻게 기독교가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질거를 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으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계획하셨구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흐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죄인된 저희들, 가치 없는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